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완벽하고 멋진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에 잘 아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셔도 늘 교제를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매분께서 꿈을 꿨는데 저한테 그 꿈 얘기를 해주고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도대체. 그럼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그 꿈을 꿀 때에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대부분 꾸는 꿈이 우리가 그냥 꾸는 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들을 우린 전문 용어로 개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꿈들이 많은데 이분의 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개꿈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신비한 꿈인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우레와 같이 꽉꽉꽉꽉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예수님 오셨다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표정은 뭐예요? 지금 그게 별로 안 기쁘신가 보죠? 예수님 오셨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 여보 예수님 오셨대 하고 침대를 딱 봤는데 남편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 남편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확 벌써 먼저 끌어올려 갔나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평상시 배짱도 두둑하고 뭐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주 그 왜 단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인데 침대 저쪽 구석에 엎드려 가지고 펄펄펄펄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나? 왜 내 남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저렇게 펄펄펄 떨고 있나? 난 이렇게 기쁜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순간 정말 뭔가에 끌리듯이 자신이 슉 하고 끌려가더래요. 마치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석에다가 철이 쫙 딸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쭉 가더니만 자기가 예수님 앞에 탁 서더래요.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성경에 얘기한 대로 허다한 무리들이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 쭉 가는 그 순간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걱정이 일단은 있었대요.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뱃속 깊은 곳서부터 기쁨이 막 샘솟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남편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남편의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 아쉬움이라는 게 아쉬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쁨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 남편은 구원을 못 받나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리 꾸게 하신 거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그분이 이른바 명색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장로님이 아니라 그냥 아내 따라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다니고 또 그냥 성격상 워낙 성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도 그 사람 좋아하고 해서 그냥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것이 뭐다 하고 역설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잘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것은 갸우뚱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잘 이끄셔가지고 너무너무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장로님이 구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호흡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날 그때에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그 옛날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한 겁니다. 그날 그때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 오셨다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기뻐할 사람일까? 아니면 저쪽 구석에 찌그려져 앉아가지고 성경이 말한 표현을 쓰자면 산아 바위야 나를 가리라 하며 벌벌벌 떨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린 정말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날 그때에 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그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의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거짓 목사를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회 지도자를 볼 때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지 목사라고 교회 지도자라고 그냥 넋놓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불교 신자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할까요? 아니면은 무당 구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할까요? 아닙니다. 소위 이른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합니다.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최종 결론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된 자의 삶의 결론의 파트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질문 던져보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겠지 하고 막연히 살지 말고 정말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지는 속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최종적 결론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좋은 질문을 던져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과연 복된 자의 삶의 결론을 바라보며 그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가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는 과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지막 그날 그때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마치 지금 세계에서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어디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걸 보면서 기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갖는 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한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찾아보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그것을 아예 안 보든지 상관없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며 흘렸던 내 눈의 눈물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닦여지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문제 있었던 것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되며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른바 종말론적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 재림신앙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건 마치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우울한 분위기라면 재림이라는 단어는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끝이나 우리 주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의 결론이고 신앙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보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예수 믿으면요 울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험악합니다. 신앙으로 살기에는 정말 힘든 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전부 다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없어집니다.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 무엇을 갖냐면 기도하고 훈련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훈련하고 인내한다는 것을요, 여기 영어식으로 하면은 P자로 시작되는 단어들 3개를 모아가지고 3P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 prayer, 그리고 훈련, practice, 그리고 인내, 그 perseverance, 그 patience라고도 하는데 이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단어예요. 이 3P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 맨날 어떤 거 기도하십니까? 아이들 대학 합격, 장사 잘 되기, 취업, 직장에서의 승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며 복된 자의 삶을 보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뭘 기도하는가 했더니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요, 거기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한다는 건 고작해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틀도 아니고 하루의 양식, 그것도 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건진받기를 원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급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와 찬양을 드리는 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를 알아서 원수까지도 살아가고 재정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오늘의 염려보다는 내일의 염려보다는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훈련을 갖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을 완전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왜 인내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은 한두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의하십시오. 그거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아유 참, 뭐 그런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긴 좋아. 그런 분들이 혹시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얘기하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워서 참는 차원의 정도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하여 가는 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바로 그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내 삶의 이야기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연습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 내 삶의 모든 왜곡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냔 말입니다. 나에게 그런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고 나의 믿음은 재림의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갖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혹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늘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심각한 부분이죠. 심각하니까 저 혼자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항변은요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항변입니다. 자기가 이 육체의 삶을 살 동안 예수님께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어떤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았고 이 시대에 잘못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요,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공동체든 사회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권능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권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권능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휴식하면 다 쓰러지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권능이 될 수 있지만 쓰러진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데에 권능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좀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서 안 와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맞게끔 한번 적용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배웠단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세미나도 참석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준단 말입니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뻐가지고 내 주머니 털어갖고 햄버거라도 하나씩 사줍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은 번슬레이크 선교에 힘을 내서 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예수님이 우리 보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래했는데 근데 그날 그때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매주마다 말씀 준비해가지고 정말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계속 머리는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는데 제가 주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심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기 모른다는 건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걸 아시죠. 여기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에 대한 반대입니다. 성경의 알미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알거든요. 근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의 알미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이 이 사람들한테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교회 일도 했고요. 열심히 구제도 했고요. 선교도 했고요.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다 보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칭찬을 안 하잖아요. 저는 칭찬 안 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칭찬을 안 하는 목사래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칭찬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잘 칭찬을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칭찬은 뭐냐면 이겁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게 칭찬의 최고치입니다. 그분이 뭐 어떻다가 아니라 제가 좋다고요. 그냥 제 기분이 좋다고. 여러분 칭찬은 주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된 것 같고 하고 선교 딱 갔다 와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정말 된 것 같잖아요. 뭔가 한 것 같잖아요. 수련회 딱 갔다 오면 뭔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었냔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그 설교 준비하는 그 속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해졌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파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며 과연 예수님과 친해졌냔 말이에요. 교회의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잘 했는데 그 이벤트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하고 직접 친밀해지는 시간이 있었냔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내 수고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주는 칭찬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성경 두 구절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3장 4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죄가 뭔지 아시죠? 죄라는 것은 일반 사회가 얘기하는 죄와 성경이 얘기하는 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살인, 강도, 거짓 이런 것들이 죄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에는 바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성경의 용어로 설명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루어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의 소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는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산상수훈적으로 표현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그 믿는 자, 예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단언컨대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실 거리요. 넓은 문 가고 싶으면 예수님 의지하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날 거리요. 아마 답이 안 나올 거리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지냐면 예수님 의지하는 것 말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 말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만 뺏어서 사용한 다음에 내 욕구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니라.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꿈꿔라, 된다. 무엇이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된다 하면 진리입니다. 하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된다 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식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선수가 됩니다. 교회의 일이라든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수입니다.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수입니다. 구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수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수입니다.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사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일 가운데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일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껍데기가 더욱더 세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날 그때 그 껍데기는요, 아무 쓸모없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된 자의 삶을 살면서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아닐까? 하고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지 됩니다. 내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나? 내가 교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나? 내가 봉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함과 사귐이 있나?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교회에 리더십을 갖는데 정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나? 혹시 내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늘 질문 던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바로 그 알맹이가 있는 신앙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경 몇 군데 보면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죠. 먼저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많은 곳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다 볼 시간은 없고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한 거래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나를 예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미리 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뭐라 그럽니까? 선민사상, 신선민사상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신선민사상. 제가 처음 해서 그래요. 신선민사상은 큰일 날 믿음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가 알맹이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래요.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사셔야 되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지옥 가서 나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는 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우리의 원수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알미라는 그 친밀한 사귐이 완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은혜로움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행복을 간직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이 놀라운 복음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알맹이입니다. 그 알맹이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그 알맹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님 의지하는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가? 나는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그 행복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살리고 싶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눌 만큼 내게 절실하고 완벽하게 최고의 것으로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때에 그 알맹이가 없이는 결국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왕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라고 부름도 받고 형제요 자매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이 복된 사람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주께서 그 절망을 미리 막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안다고 하시고 우리의 눈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왜곡된 것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보아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만물의 그 모든 아픔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참여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했었고요. 하나님,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칠리왁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결론이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영혼을 복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1, 2분간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혹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라 했던 그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가? 나는 혹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껍질뿐이고 거칠에 불과했던 것 다 청산하고 알맹이가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 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날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하시고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결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껍데기만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껍데기 신앙이라서 늘 공허했습니다. 늘 허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껍질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서기를,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며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중요한 질문을 잊지 않고 던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갖는 자인가? 내 믿음은 껍데기뿐인 것 아닌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늘 던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에 알맹이가 없다 보니 껍질에 치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애썼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었기에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늘 허탈했고 허전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그 달콤한 것들이 좋아서 거기에 휩싸여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껍질을 부수어 버리겠습니다. 오직 그 알맹이가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참여되며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